오늘 말씀은요, 출애굽기 35장입니다. 출애굽기 35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라포션 제목은 바야크헬이에요. 바야크헬. 우리 저기 뭐죠? 지난주에가 뭐였죠? 키티샤. 네. 조사할 때에라는 제목이었죠. 이번 주는 바야크헬, 모으고 그리고 그가 모았다 이렇게 소집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우리 35장 1절을 먼저 읽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명령하사 너희가 행하게 하신 말씀들이 이러하니라. 아멘. 아멘. 네, 바야크헬이 여기 언더라인 해놨는데 모았다, 모으고 함께 모았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야크헬 토라 포션을 통해서 교회, 왜 제 말이 그런가요? 왜 펑펑 소리가 나는 것 같아. 괜찮으세요? 그쵸? 조금 뺄까요? 이러면 될까요? 네. 펑펑 소리가 나가지고 안 들려요 또? 이렇게 해야 돼요? 네. 내리면 안 들리고, 네, 펑펑 소리 나는 것 같고, 네. 이 바야크엘 토라 포션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는 말이에요. 자, 바야크엘을 한번 볼게요. 히브리어 바야크엘. 네. 히브리어를 한꺼번에 쫙 모아버렸네요. 네. 제가 이렇게 분리한다 해놓고서는 그냥 한 페이지를 볼게요. 바야크헬은요, 프롬이라고 그랬죠. 원형이 카할이에요. 바브하고 요드를 빼고 나면 쿠프, 해, 라멧 시죠. 갑자기 스펠이 생각이 안 났었어요. 죄송해요. 네. 이렇게 저기 카할인데, 카할은 뭐냐면 교회예요. 교회. 카할 앞에 뭐예요? 뭐가 나와요? 맨 앞에 쿠프가 나오죠. 그거는 뭐다? 무슨 뜻이다? 소망이다. 네, 소망이다. 그러면 카할은 교회인데 교회는 무엇이다? 소망이다. 네, 여기까지예요. 교회에는 오늘 우리 저기 주보에 보면 카할의 목적과 소명이라고 제가 1번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교회 카할에는 분명한 뭐가 있다? 목적과 소망이 있다.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을 가지고 카할이 뭐라고, 아까 바야크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모은다 그랬잖아요. 불러 모은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을, 온 회중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들을 함께 모았다라고 아까 35장 1절에 나오잖아요. 모았다라는 거예요. 모았는데 그냥 괜히 모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다 못해 집에 모일 때 우리 집에 와라고 초청할 때 왜 초청해요? 왜 놀자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밥 먹자고 초청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로 모여라, 모으는 분명한 목적이 있고 소망이 있다. 아까 소망이 있다, 소명이 있다, 소망이 아니라 소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목적이 어디에 나와 있을까? 2절을 볼게요. 2절. 엿새 동안은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요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네, 아멘. 우리 모여라 라고 했는데 모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해라 이 소리예요. 교회에 와서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과 함께 안식해라. 자, 안식이 뭐예요? 히브리어로 한국말이 아니라 샤밧. 우리 샤밧 샬롬 하잖아요. 샤밧. 자, 아까 히브리어 다시 볼게요. 샤밧은 안식일이라고 그랬습니다. 맨 앞에 뭐가 있어요?
쉰, 그 다음에 베트, 그 다음에 테트, 그쵸? 쉰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베트는요, 집이고요. 그 다음에 테트는 맨 마지막에 있습니다. 테트가 아니라 타부요. 죄송해요. 타부요. 타부는 뭐죠? 완성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집을 완성하는 것이 안식일입니다. 네, 우리 이 안식일이 안식에 대해서 언제 제일 먼저 나왔어요?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하늘들과 땅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가 완성되니라.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 주시고 거룩히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네, 아까 35장 2절에 보면은 맨 앞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엿새 동안은 뭐 하되? 일하되 일곱째 날은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주께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엿새 동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거룩하게 구별하고 안식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엿새 동안 일하는데 우리 일 열심히 하시죠? 여러분들 일하시죠? 근데 그 일하는 게 세상 가운데에서 세상 일, 그리고 하루만 구별해서 안식하는 날, 안식일만 그냥 거룩하게 구별한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엿새 동안 일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 역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자, 첫째 날. 자, 엿새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첫째 날.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요? 엿새 동안 일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날이요. 자, 첫째 날 뭘 만드셨죠?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첫째 날에 우리가 어둠이다. 나 자신이 어둠이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빛이신 예수야를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날은요. 자, 두 번째 날 하나님께서 무엇을 창조하셨죠? 궁창이요. 그렇죠?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을 만드시고 가운데를 궁창이라고 했는데 이 궁창이 뭐다? 하늘이다. 자, 그러면 이 두 번째 날, 둘째 날의 삶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까 첫째 날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하세요. 빛을 창조하셨어요. 내가 어둠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아가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에 들어와 영접하는 그런 삶을 첫째 날의 삶을 살아야 된다. 두 번째 날, 자, 하늘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의 진리요. 하늘의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매일같이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뭐라고요? 하늘의 두 번째 날 하늘 궁창을 만드셨잖아요. 그 하늘의 진리를 받아들여서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에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것이 실천되어지고 실현되어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두 번째 날의 삶이에요. 자, 세 번째 날 뭐를 만드셨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땅과 바다, 물을 가르셨잖아요. 땅과 바다를 가르셨죠? 그걸로 끝나셨어요? 아니죠. 땅에 뭐를 만드셨어요? 네,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와 그 열매 속에 뭐가 있어요? 씨, 그쵸? 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씨. 세 번째 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요, 씨 맺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씨 하나가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그냥 그 하나로 그대로 있으면 씨 하나밖에 안 돼요. 왜 씨가 중요한데요? 씨가 떨어져서 썩어서 또 많은 열매를 맺혀야 되잖아요. 세 번째 날의 삶은요, 바로 내가 썩어지는 씨가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얘기예요. 네 번째 날 뭘 만드셨죠? 네 번째 날은 뭐와 연결이 돼요? 첫째 날과 연결이 되죠? 첫째 날 빛이죠? 자, 연결을 해보세요. 빛, 네 번째 날. 해와 달과 별. 그쵸? 해와 달과 별이에요. 이거는 해도 그렇고 달도 그렇고 해, 달, 별도 그렇고 무엇을 나타내죠? 빛이요. 빛이 빛으로 나타내잖아요. 태양이 빛을 발하지 않는다면 태양이 있는지 없는지, 별이 있는지 없는지, 밤하늘에 달이 깜깜해가지고 안 보인다,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넷째 날의 삶은 뭐냐 하면요, 그 나의 그 빛을요, 주님이 주신 그 빛 있잖아요. 그 빛을 내가 비춰내는 거예요. 어떻게? 이웃에게 내가 아닌 이웃에게 그 빛을 발하는, 이웃 사랑으로 그것을 발하는 그런 삶이 몇째 날이다? 네 번째 날의 삶이에요. 다섯 번째는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섯 번째 날 하늘에 새와 바다에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 이걸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아까 두 번째 날 뭐라고 그랬어요? 궁창 만들고 하늘에 뭐라고 그랬죠? 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늘의 진리를 가지고요, 내가 여러분이 새와 같이, 물고기의 바다와 같이 그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유로워서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자유한 삶을 살아내는 것이 다섯 번째 삶이에요. 다섯 번째 날. 여섯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네, 동물을 만드셨죠. 그렇죠? 여섯 번째 날 우리 아까 세 번째 날하고 연결이 돼요. 세 번째 날이 뭐였어요? 뭐 만드셨어요? 씨, 아까 얘기했잖아요. 씨앗 얘기했잖아요. 썩어지는 씨앗이라고 그랬죠. 썩어지는 씨앗으로 인해서 썩어지는 씨앗의 삶으로 인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어낼까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그죠? 여섯 번째 날의 삶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지는 삶이에요. 그게 엿새 동안 일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먹고 살고 어떤 생활하는 그런 일들 분명히 해요. 그 일들 가운데에 내가 빛의 삶을 살고 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영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 하늘의 진리 가운데에 진리의 삶을,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세 번째 내 씨 맺는 삶, 그리고 썩어져서 더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네 번째 빛, 빛을 바람으로, 지금 조금 쌀쌀하죠? 조금 온도를 높여주시면 감사하겠어요. 네, 그 아까 제가 저쪽에 있어 보니까 좀 춥더라고요. 네 번째 빛을 이웃에게 바라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뭐였어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그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내가 그 진리의 말씀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도 살아야 돼요. 여섯 번째 날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게 엿새 동안 일하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7일째에 무엇을 한다고요? 안식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안식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교회가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안식하는데 그냥 각자가 아니라 모여서, 교회로 모여서 또 하나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성전이 뭐예요? 교회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뭐다?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 뭐다? 교회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모여 있는 여기가 뭐다? 교회다. 교회로 모이라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창조의 7일, 이 법칙이요, 그냥 첫째 날 뭐 빛을 만들고, 두 번째 날 궁창을 만들고, 세 번째 날 뭐 물과 바다를 그렇게만 우리 초등학교 때 배울 때, 아니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 이제 그렇게 배워요. 그런데요, 우리는 그 수준에서 머물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시는지 가장 중요해요. 예수님을, 빛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영접한 순서가 있어요. 영접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하늘의 진리, 그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의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그 다음에 어떤 것? 씨 맺는 삶, 그 씨가 죽어서 더 많은 열매를 맺어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이요, 썩어지는 삶을 살아야 내가 주님으로 받던 그 빛을 이웃 사랑으로 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열심으로 해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금방 어떻게 된다? 끝나버려요. 지쳐요. 번아웃 돼요. 하다 말아요. 왜요? 날 안 알아주네. 이러고. 나 인정해주지 않네. 그거는요, 주님으로부터 받은 빛으로 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서 저도 빛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건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빛은요, 영적인 빛은요, 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회중 얘기할게요. 우리 35장 1절 다시 볼게요. 35장 1절에 보면은요, 모여라 라고 이야기할 때 그 앞에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함께 모으라고 이야기해요. 회중에 제가 언더라인을 했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에다예요. 에다. 회중. 우리는요, 처음에 회중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회중으로 불려졌어요. 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 모양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교회로, 금방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교회로 부르는 거 있잖아요. 교회로 모여졌을 때, 그런데요, 교회로 모이기 전에 무엇이 먼저 시작된다고요? 회중이요. 출애굽기 12장 3절 볼게요. 거기에 또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저기 언더라인을 안 했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10일에 그들은 자기 조상들의 집에 따라 자기들을 위해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되 한 집에 어린 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네, 유월절 어린 양이요. 유월절 어린 양이 언제 일어난 일이죠? 출애굽 사건 전에 바로 전날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죠? 패스오버. 여기에 보면 회중이라는 말이 나와요. 회중은 뭐 하라고요? 너희 회중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회중들은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어린 양, 너희 자신을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각 사람이 어린 양을 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자신을 위해서 어린 양을 취해서 그냥 취하기만 하여? 이거 뭐예요? 잡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너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출애굽이잖아요. 애굽이 어떤 땅이었어요? 자기만 아는 땅이에요. 세상이에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사단은 뭐라고 그러는 줄 알아요? 너가 중요하잖아. 너가 살아야지. 네 거를 움켜줘야지. 아주 이기심 충만한 이야기만 해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의 계략, 출애굽, 이집트에 그 많은 그 열 재앙이 있었죠. 그 이집트에서 섬기고 있는 그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회중들을 불러서 빼내시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 이제는 그 더 이상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아까 6일 동안 엿새 동안 일하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거기에 빛을 발해야 된다 그랬어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씨 맺는 것 그리고 썩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최종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인가요? 아니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먼저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는 한 몸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하나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막 복받는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죠. 그런데 아니 니네 하나야. 한 몸이 돼야 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 라고 이야기하면 또 뒤집어져요. 그럼 나라는 존재는 나도 있잖아 나도.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도망가기도 해요. 진짜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걸 보라는 거예요. 저 혼자 있을 때는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가정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좀 부딪힘이 있긴 하지만 가정에서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피부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 것 같이 보여요. 그런데요. 교회요. 분명히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교회인데 각 가정이 다 교회인데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 안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삐끄덕거려요. 나를 더 드러내려고 해요. 막 오른손이 강해가지고 막 있잖아요. 알통만 오른쪽 알통만 이만큼 나와요. 강하게. 왼손은 아무 힘도 없어요. 들을 힘도 없어요. 그건 절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왼손과 오른손, 엄지와 새끼손가락이, 집게손가락이, 새끼발가락이 다 똑같은 역할. 무엇을 이룬다고요? 하나님의 집이요. 저기 여기 3번에 보면 욕구들의 결합. 이게 뭘까? 우리 안에는요. 참 많은 욕구, 욕망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고 싶은 거 많지 않으세요? 없으세요? 저 하고 싶은 거 되게 많아요. 그런데 되게 많은데 얘네들을 하나님의 집, 교회, 성전 이것을 세우는 데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참 그게 고민이에요. 있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 네. 우리 애들이요. 어저께 이제 토요일이었잖아요. 그저께 금요일 날, 어저께는 제가 이제 교회에 오래 있었고, 이따가 이제 집에 들어갔지만, 금요일 날 아이들이 학교를 안 갔어요. 그런데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해야 된대요. 그런데요, 하기 싫대요. 놀아야 되겠대요.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욕구도 있어요. 그런데 놀고 싶은 욕구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욕구라고 하는 것, 갈망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요, 서로 상충되어지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통독을, 요즘은 성경 통독 얼만큼 했다고 제가 카톡에 안 올려요. 부담스러우시다고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안 올리고 있어요. 근데요, 성경을 제가 읽기로 이제 1시간씩 읽기로 딱 결정을 했어요. 읽어야 해요. 어떤 날은 좀 시간이 있어서 좀 더 읽어야겠다. 그런데 제가 1시간 읽기로 했잖아요. 이제 매일 1시간. 근데 조금 더 읽을 시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1시간 딱 넘어가잖아요. 오늘은 내가 1시간 반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1시간 딱 넘어가잖아요. 그럼 그 30분이 왜 그렇게도 긴지 막 덮고 싶은 거예요.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욕구예요. 저 성공하고 싶어요. 열심히 살고 싶어요. 그런데요, 그냥 놀고도 싶어요. 쉬고도 싶어요. 그 사람 어때? 저 사람 어때? 라고 여러분들 가끔 누군가를 물어보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생각을 해봤을 때 그 욕구, 저 사람의 욕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 방향으로 정리하고 나아가는지, 그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떠한지 평가가 나올 거예요. 어떠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안에 많은 욕구들이 있는데 정말 우리 주님 더 많이 섬기고 싶고, 우리 주님 더 사랑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사랑하는데 더 사랑하고 싶고 더 섬기고 싶은데 그게 안 될 때, 참 많아요. 저에게 그런 것들이. 그런 하나하나 가지고 사람이 평가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근데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사람에게 평가되어지기 이전에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볼 때 뭐라고 말씀하시고 평가를 하실까? 욥에게 당대의 의인이라 라고 평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께 평가 받으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떠한 사람이다. 그거는요, 내 안에, 여러분들 안에 갖고 있는 많은 욕구들이 있어요. 심지어 먹고 싶은 거 있잖아요. 먹고 싶은 욕구도 있잖아요. 소유욕도 있잖아요. 식욕도 있고 소유욕도 있고요. 그런 것 하나하나를 통해서 나의 어떠함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지금 조금 세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다시 교회로 갈게요. 교회를 만드실 때, 교회로 부르실 때 너희의 그 모든 욕구들을 주의 것으로
만들어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전 할 때 이제 아까 우리 1절, 2절만 봤는데요. 5절부터 10절까지를 볼게요. 성전을 만들 때 이제 저기 뭐죠? 헌물, 헌물, 예물 뭐였죠? 테루마, 네, 갖고 오라고 했어요. 네, 한번 볼게요. 5절부터 10절 시작.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주께 드릴 헌물을 취하라. 마음에서 자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헌물을 가져올지니 곧 금과 은과 놋과 청색과 자주색과 주홍색 실과 고운 아마실과 염소털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과 오소리 가죽과 시띠나무와 등잔 기름과 기름 부음에 쓸 기름과 및 향기로운 향에 쓸 향료와 줄마노와 또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너희 가운데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다 와서 주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지니. 아멘. 자, 여기에서 헌물을 가져와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 헌물을 취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그런데 어떻게 해라? 억지로 뺏어라, 강제로 갖고 오게 해라, 그 얘기예요? 아니죠. 5절에 보면 마음에 자원하는 자 누구든지 가지고 오게 하라고 했어요. 그냥 광고하고요, 갖고 오는 사람 것을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헌신을 말씀하실 때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사역자로 부르실 때 있죠. 그것도 강제로 하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이 이제 있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가 사역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가서 확 쥐어받고 싶어요. 진짜로요. 왜냐고요? 제가 과거에 그랬었거든요. 제가요. 억지로?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바쳐라? 아니에요. 자원하는 자에게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5절에 보면 금과 은과 놋이에요. 이게 뭐죠? 뭐라고 얘기해요? 광물이죠. 광물이에요. 자,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우리 안에, 우리 이제 한 3주 전쯤에 헌물 예물 얘기하면서 이야기했었어요. 우리 안에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이 얘기는 안 했어요. 요때 하려고. 은, 금, 놋, 이게 뭐라고요? 광물이에요. 광물. 우리 안에 광물이 있다니까요. 광물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아주 단단해요. 움직여지지도 않아요.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안에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 덩어리. 정말 저 고집 덩어리.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금, 은, 놋을 받으라고 그랬죠? 그럼 우리의 고집도 받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다니까요. 받는다고요. 고집은요, 고집이 센 사람이 있고요, 고집이 별로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본능이에요. 본능이에요. 그런데 이 고집이요, 나를 위해서 과거에는 나를 위해서 사용되어졌어요. 나를 알리고 내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 나를 높이는 것에 대해서 그 고집을 사용했다면, 이제 교회로, 카할로 불려졌을 때 이 고집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에 이 고집이 쓰여질 것입니다. 이 고집이요, 하나님의 전을 온전히 세우는데 이 고집이 사용되어질 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라는 우리가 말을 이렇게 성경에도 있죠. 기도할 때도 그런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특히 저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게 고집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사용하신다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청색, 자주색, 주홍색 실, 고운 아마실, 얘는 뭐죠? 얘는 뭐예요? 실이죠. 네, 얘는 식물이에요. 그 뒤에 염소털 붉게 물들인 수양 가죽, 오소리 가죽은 뭐예요? 동물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제가 실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면요, 식물이에요. 우리의 그 정교함 있잖아요. 저 실은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니에요. 얇게 가늘게.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휘장 사진을 보기도 했지만 천사의 수를 놓을 수 있는, 그리고 제사장의 옷을 만들 수 있는 정교함이에요. 부드러움이에요. 고운 거예요. 어디야? 그게 어디예요? 그게 우리의 성품이에요. 아름다운 성품이요. 고운 성품이요. 부드러운 성품이요. 혼적인 영역이겠죠. 이것을 누가 사용하신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고요. 이것도 예물로, 헌물로 바쳐라.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아름답고 고운 성품은 어떻게 사용이 되어질까? 형제 자매를 섬기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 데에 사용되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염소털, 순양의 가죽, 오소리 가죽. 자, 뭐예요? 가죽이네요. 동물의 가죽이네요. 보호하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내 가족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의 성전을 보호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런 마음 없으세요, 여러분들? 있으시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까지 다 지금 받으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0절 볼게요. 마음이 지혜로운 자 다 와서 이제는 뭐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사람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지혜까지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30절에 이제 35장 30절에 가면 브살렐이 나와요.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뭐를 만든다? 성전을 만드는,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만드는 자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람까지 와서 헌물로 드려서 무엇을 세운다? 지금 교회,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받으십니다. 네, 그래요. 우리 4번 볼게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카할, 에다라고 나오는 게 있어요. 카할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교회. 에다는요? 회중이요. 교회 회중, 회중교회. 이게 뭘까? 에다는요, 양떼라는 말도 있어요. 양떼. 우리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는 말이 있죠. 누가 누구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3번에 걸쳐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들을 먹이라. 이 양떼가 에다의 뜻에 이 양떼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내 양들을 먹이라, 치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교회로 모이게 해라 라는 말씀이세요. 네, 마무리할게요. 성도들은요, 이제 회중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요, 회중의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 뭐예요? 성도의 단계로 넘어가셨어요. 넘어가셨다고요. 축하드려요. 성도는요,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 되기를 원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 없이 살다가 일곱째 날
그냥 이 시간에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일을 하되 매일같이 빛이신 예수아를 영접하는 삶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진리, 그 하나님의 진리를 내 삶 가운데에 매일같이 실천하는 둘째 날의 삶. 셋째 날 뭐였어요? 씨. 네. 씨 맺는, 그리고 그것이 썩어지는 삶. 네 번째 날 받은 빛을 이웃에게 전하는 삶. 다섯 번째 날 하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삶 가운데에서 새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우리도 자유함을 누려야 해요. 세상 가운데의 자유함, 세상으로서의 자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가운데에서 그것으로 새와 같이 물고기와 같이 자유로운 삶을 누려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삶. 그렇게 사는 삶. 그리고 일곱 번째 날 주와 함께 안식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들이 누구다? 교회이고 성도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입니다. 아멘이시죠? 네, 마무리할게요. 이 성도들은요, 한 가지 더 해야 돼요.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성경 통독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네, 나왔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요, 연구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공부해야 해요. 왜요? 그 성경 말씀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생명이 곧 무엇이다? 예수아다. 예수아가 없는 삶은요, 죽은 삶이에요. 아까 35장 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35장 2절. 죽게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라 라고 이야기되어 있죠. 어이구, 일하면은 죽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그 모든 삶을 살지 않는 자는요, 이미 죽은 삶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없는 삶은 죽은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 읽고 계시죠? 못 읽고 계시는 분 저에게 오세요. 제가 같이 읽어드릴게요. 저도 또 핑계김에 같이 또 읽은 부분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시 또 함께 읽는 그런 또 은혜도 저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읽으세요. 공부하세요. 그리고 아침마다 제가 올려드리는 그 토라 포션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쓰는 게 아니고요. 알리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 토라 포션 연구해서 이렇게 쓰신 건데 그걸 그냥 그대로 캡처해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셔도 되고요. 보시고 읽으시고 또 묵상하시고요. 여러분들도 개개인적으로 이렇게 큐티 말씀 콰이어타임 갖고 계시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든 괜찮아요. 만약에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말씀해 주세요. 같이 해요. 같이 하면 좀 도전도 되고 또 왜 안 했어? 우리 하자. 이렇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같이 기도하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야크헬 모으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 온 회중들을 함께 모으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로 모은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교회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동체로 UBM 교회로 또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이라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흩어지라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모일 때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누리고요, 우리가 헤어져서 각자 가정에, 직장에, 그리고 사업터에서 일하실 때 6째 동안 일하는 그 삶, 그것을 통해서 예수아를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목적이세요. 우리 함께 기도하죠.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또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하여 발해지는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우리 입술을 열어서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